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참석했을 때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 유월절 행사가 이제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할 줄로 알고 갔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물어 찾아 결국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더라.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아이 예수, 영어로 보이 지저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12살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은 13살이 성년이니까 아직 성년이 된 아이, 소년 예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내 아버지는 요셉이고 내 어머니는 마리아. 내 아버지가 요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는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곳에 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성년이 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 줄 정확히 아셨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정확히 아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되고 13살이 되고 이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 대답을 듣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인자가 우리
이제 고난과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맞이할 고난과 또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알게 되셨다는 뜻일까요? 그때 처음 알게 되셨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성년이 되기 전에 12살 때 이미 영적으로 다 열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 자신이 당할 죽음,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12살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무슨 사역을 할지 이미 다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셨던 걸까요? 제자들이 그 말을 해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감당할 시험을, 이 정도는 감당할 시험이 우리 형제에게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한 단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만 우리는 벅차다고 생각하죠. 이 말씀도, 이 고난의 말씀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감당하기는 힘들죠. 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말씀만 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할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내가 그치겠다. 왜냐하면 더 말할 말은 많은데 아직은 감당할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를 제자 훈련을 3년 정도 하고 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해 주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었을까? 다른 제자들도, 그 어떤 제자들도 그 말씀까지 그때 했다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에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내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 얘기했다면 지금 이런 날이 오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온갖 핑크빛으로,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죠. 일단 이제 같이 교제를 한 다음에는 이런 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다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성년이 되기 전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성부 하나님께로 왔다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오래 전부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이며 시편 22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찢어 나누고 그 속옷을 제비 뽑는 모든 장면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이 많은 고난을 받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장소인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움에 찬 표정? 걱정, 근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덤덤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확신에 찬 표정이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은 이미 결심을 이제는 대중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가야 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확신에 찬, 결의에 찬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일 나에게 어떤 고난이, 그것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잠을 잘 수 있을까? 오늘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자리로 가리라, 함께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고 자기가 어떻게 끔찍한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을지 죽임을 당할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간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간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고난의 자리,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간다, 그런 뜻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결연하게 그렇게 가실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는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로 보이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다.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지금 내 눈앞에는 십자가가 보이고 내 눈앞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버리고 채찍질하고 군병들에게 내놓아줘서 채찍질하는 게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 너머로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어떤 기쁨일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지러 오셨다고, 썩어지러 오신 줄,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러 썩어지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양우리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저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밑에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뽑아서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고난을 받고 죽어야 빛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또 왜 주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채찍에 맞으셔야 지금 질병과 연약함에 눌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유와 회복으로, 또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보시는 거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것이 모두 십자가, 그것이 모두 채찍, 그것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결연하게 그 길을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데모해 주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맛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 채찍에 맞는 고난에 담긴 의미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서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탁 정리를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채찍에 맞은 사건이고 십자가 죽음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런 삶이구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해도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죠. 첫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갔다. 물론 제자들도 보이는 가운데 한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간했다, 항변했다. 이게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이거는 야단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어야 할 때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그 꾸짖음, 그거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고난, 내 죽음, 내 부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베드로의 생각이죠. 베드로가 볼 때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중을 물론 듣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또 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거,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누가 높으냐, 점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또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자꾸 내려가시겠다고 하고 제자들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났을 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진짜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둠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사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질병과 연약함에 묶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이 먼 자들을 위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수님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닫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은 부당하게 받은 고난이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분이 아니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자취를 좇아서 우리도 애매한 고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형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거꾸로 매다는 그런 십자가형으로 해달라,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고난의 자리, 자기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은 내일부터 한경 목사님께서 1탄부터 5탄까지 토요일까지 쭉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비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향하시는 모습까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발걸음이, 주님께서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오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왕이지만, 왕 중 왕, 주의 주가 되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그런 삶이 아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주여 내가 이를 위하여 왔사오니,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다. 그거를 고백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고, 그 삶을 향하여 저 보좌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죽음의 자리로 더 낮아지시고, 결국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주님 마음속 깊은 곳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주간에 한 주 한 주 우리 한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깊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향하여,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을 생각합니다. 그 발걸음을 그려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고난의 자취, 그 섬김의 자취를 좇아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자취를 좇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